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세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물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족분들에게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동안 기억되고 있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분을 배반하였던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것. 먼저 9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본이 풍부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무기를 갖추고도 전쟁의 날에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권세를 자랑할 적에는 세상이 다 내 것이냐 보일지 몰라도 하무시비롱,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히 기억하여서 정기적 사명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이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돈과 전쟁에서의 활과 무기를 갖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저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한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로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지식은 허사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허사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와닿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케 하시고 그 진퇴 양난의 자리에 있었던데 홍해를 갈라 바다의 물을 길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본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분노케 했으나 하나님은 참으사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비같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과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사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게 하사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과 31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은 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니지요. 늘상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원한 물, 우리는 그저 편안한 침대, 우리는 그저 내게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돈벼락을 맞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가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부족한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고마운 줄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가 20일 단식을 하는 도전 챌린지를 한 걸 봤습니다. 한 17일 정도에 멈췄는데 건강을 위해서 56kg에 시작해서 49kg 이하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17일 만에. 그것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중단하면서 그 다음 처음 어머니가 왜 이런 도전을 하냐고,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라고, 건강 챙기라고 끓여주신 미음, 아무것도 타지 않은 쌀죽을 첫 한술 뜨면서 그동안 그 어머니께 미안하지만 그동안 해주셨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이것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부족할 때, 갈급할 때 정말로 음식 하나도 귀한 줄 안다는 겁니다. 극히 부족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늘의 만나를 매출하기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감사히 여기는 삶. 그는 왕궁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하시지, 오늘의 이 욕망에 젖어서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아직 있을 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노염을 베푸사 그들에게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쳐 엎드리셨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깨닫는 삶,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인데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웬만한 자리가 있어. 교회 거기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사실 내가 잘났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 미국의 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수행할 줄 알았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네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많은 전쟁의 화살과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잘난 것이 많은데도 교회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너의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저 왔다 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회개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기에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십시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킵시다. 그저 반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인생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말씀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 존재 자체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어디에서든 잘난 척하고 우스대고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은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그저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